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제 빌축자 또 말사자죠. 그래서 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온 무리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 떡을 조금씩 떼어주는데, 떡을 조금씩 떼어줬으면 일정 분량만큼 양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한 2번, 3번 떼고 나면 조그마한 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떼어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고 이제 그치고 스톱되어야 되는데 계속 떡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냐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이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떡을 계속 떼어줄 수 있느냐?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을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만의 기록입니다. 그 어디에도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근한 15,000에서 2만 명이 이 떡을 다 먹었다. 그리고 그 떡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강줄이나 거두었다. 엄청나겠죠. 원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보다 훨씬 많은,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강조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고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또 누리고 살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기 때문에 이건 뭐 기적도 아니다. 기적이 보편화되고 기적이 일상화되면 그냥 상식이 돼가지고 그게 뭐 기적이겠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길 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최초에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깜짝 놀라죠. 신기하게 생각하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이 먹는다, 15,000명, 2만 명이 먹는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떼어줬는데 이것을 떼는 순간 또다시 떡이 가서 붙었다.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원자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손이 이제 초속 몇 미터로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떼는 순간 또다시 갖다 붙었다. 이거 떼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5cm 크기였는데 이것을 떼어줄 때 3cm를 떼어줬더니 그 2cm가 남아야 되는데 그 떼는 순간에 가서 붙었는지, 떼고 나서 눈을 돌리니까 그때 가서 붙었는지, 하나를 뗄 때에 또 다른 떡에 가서 더 크게 이게 떡의 양이 커졌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떼어주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거죠. 기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과학적으로 또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고 또 예수님이 왼손으로 떼었는지 오른손으로 떼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몇 명이서 나누어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신기하게 생각하죠.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수준이 낮지만 조금 비교상 우리가 일상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보면 흔히 그런 게 있죠. 마술이라는 게 있죠. 마술. 그래서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컵에 틀림없이 물이 있었는데 컵을 뒤집었는데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여튼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옛날 마이클 잭슨이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몸을 거의 그냥 이렇게 굽였는데 그렇게 굽어 있는데도 몸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온갖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상대 속을 들어갔는데 이걸 싹 잘라버리는데 몸은 여기 있고 목은 저기 가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람 몸이 멀쩡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속임이다라는 거죠. 눈속임. 어떻게 해서 눈을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눈속임인 거죠. 마술은 다 눈속임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걸 가지고 살짝 속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래야 이 쇼를 했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웃고 박수를 치고 그래야 이 마술사 참 잘한다 하고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다 돈 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쇼를 보여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특이한 재능이다 해서 마술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이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재주다. 뭐 하여튼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보면 마법사 뭐 이런 거 있죠. 마법사. 그래서 마법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빗자루를 타고 뭐 하늘을 난다는 등 온갖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그게 너무 심취해서 너무 재미있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았던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돼도 그것은 하나의 동화이고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기대하는 심리. 그래서 마법사니 뭐 해리포터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 이슬람권에 가면 요술램프를 딱 닦으니까 거기에서 정령이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면 모든 일들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해주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다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싹 태워서 갖다 주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하면 엄청난 금화 자료를 쫙 갖다 주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다 그런 좋은 아가씨도 대령해가지고 결혼도 하게 해주고 온갖 일들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적이다. 신비한 요술램프다. 또 그 빗자루 하나만 가지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다 이러한 신화적인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짠!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봐! 나 대단하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였잖아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배고프고 춥고 힘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기적의 이유가, 마술사들은 쇼를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자기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한 것. 그리고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는 아니죠. 가공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또 것들도 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관심을 끌어서 야 이런 게 있네 해서 보여줘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대단한 걸 보여주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싹 이끌어서 다 돈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돈 벌기 위한 거.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인기를 얻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또 더 좋은 이득을 얻기 위한 그것으로 마술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하냐 말이죠. 실제하지 않고 대부분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속이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 기적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속임이 아니라, 또 다른 귀신들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다 뭐냐? 거짓말이고 또 속이는 거고, 또 심지어는 무당들은요 칼 끝에 서면서 온갖 이렇게 무당춤을 추죠. 거기에는 뭐냐?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거기도 신비하죠. 신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신령님이 놓아셨네, 야 무당이 저 용하다, 갓 신내린 도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적을, 참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보여주고 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것 없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내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에게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식주를 주는 방식으로 애굽에서는,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다 먹고 살지만 이곳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주신 양식이 하늘에 만나고 매출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 있기 때문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적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마술이니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니 TV나 영화나 또 여러 가지 책이나 또 재미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재미가 있으니까 시선이 가고, 거기에다가 또 메시지가 있고, 거기다가 또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딱 섞으면 사람들이 쫙 빨려들어가죠. 사람들이 눈이 가고 귀가 가고, 정말 이게 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 좋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지만 결국 그것들은 뭐냐? 다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시선을 끌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궁핍하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런 기적들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명예를 높아져서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가 다 기적 아닙니까? 성경은요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도 기적이고요. 기적이고, 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 하늘에서 물로 심판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그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과 새가 다 들어가서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다 말이죠. 기적.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3대, 4대가 착 내려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의 대가요, 이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부모 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 대까지 가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 1대, 2대는 잘 갔는데 3대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또 12아들들도 쫙 4대가 믿음의 계들을 이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나 보다 하지만요, 실제로 오늘날 그러한 가정이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희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에 나온 것도 기적이고,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고,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살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고, 그곳에 있던 가나안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이긴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기적이고, 일제 36년을 지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되었고 건국이 되었지만 6.25가 있고 공산 세력들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같이 세워지고 지속됐다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또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지켜지고 있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는 딴 거 없어요.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될 것 같으면 기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돈 벌고 그렇게만 살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그 기적의 형태는 아주 다양해요. 오병이어도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낭망되고 또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2005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18년째 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태까지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기적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것이지, 기적은 늘 있다. 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의례껏 진행되는 걸로 여기면서 피상적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내서, 찾아내서, 발견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월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달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적, 교회를 살리기 위한 기적 주여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목적을 알면서 이 세상에 신기하거나 특이하거나 내 귀를 끄는 그러한 것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우리 인생을 위한 기적,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적, 이 기적은 성경밖에 없다. 다른 마술사나 다른 것들은 다 자기의 유명세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적이다. 너무나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